어제 우리 서귀포에 있는 자구리 공원에서 케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케어 축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축제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케어 망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일 때문에 바짝 서귀포교회 많은 교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기도회 마치고 나면은 그 새벽기도에 참석한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몇몇 청년들은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가서 또 열심히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춤팀, 무용팀이 또 한 팀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박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춤을 추면서 또 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케어 행사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밑바탕을 깔았달까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어제 이제 그 케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4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케어 행사에도 가봤고, 또 제주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봤는데 그렇게 적게 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케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양반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요상한 옷을 입고 시가행진을 쭉 합니다. 그러면 시가행진을 할 때 그 반대편에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또 서서 또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도시들마다 일어나는데, 어제는 그 케어 행사를 할 때 너무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쪽 팀에서 시가행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서귀포 각 교회에서 모인 한 1000여 명 되는, 1000여 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그냥 깃발을 들고 우리가 그냥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사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보람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주시에서 할 때는 이 경찰관들이요, 그 케어 팀에서 이제 시가행진할 때 그 옆에 쫙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락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자기들이 주인공처럼 돼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쫙 이제 행진을 하는데 경찰들이 수십 명이 옆에서 딱 지켜주는 가운데서 멋지게 행사를 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비도 내리게 해주가지고, 제가 우리 김재규 장로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고 저도 가봤지만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런 그냥 고등학생들 몇 명 모여가지고 캠핑하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대적도 하고 무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뛰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사실 어제 새벽 12시 30분에 그 우리 그 케어 것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열 몇 장 정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이 밤새 다 찢어졌습니다. 칼로 가지고 20살쯤 되는 처녀 아이가 그걸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유종의 미를 우리 쪽에서는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양대에 부상자 2명이 이제 깨끗하게 나와서 함께 동참해서 찬양대가 다 가득 차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약국에서 그 진단 키트가 없어가지고 그 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집사나 정집사나 그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한 명 딱 빠졌는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2명의 부상자가 나와서 함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토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6번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5시에 새벽기도회를 드리는데 요즘 새벽기도회에서 하는 이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은 서대반의 설교인데 그 서대반의 설교 중에서도 모세의 설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중 구조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으로 꼽아낸다면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둘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전반부, 그러니까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그 행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바울 행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대반의 설교는 베드로 행전의 중간 부분인 7장 단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서대반의 설교지만은 총 6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이상 나오는 이제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서대반의 설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라고요? 서대반의 설교고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60절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이야기가 서대반의 설교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로부터 38절 상당히 긴 그런 내용으로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왜 모세를 들어서 이 설교를 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모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저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그림자가 누구라고요?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대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의 설교는요, 서대반이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대반의 이 설교는요, 우리들이 구약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냥 교훈서로 읽어 내려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에 한 5일 하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잘라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은 40년의 참회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간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됐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시떨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을 돌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시떨기는요 광야에 흔해 빠진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 짝에도 풀려 없는 그냥 불을 태울 때 사용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려고 하는 모세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 버려진 가시떨기와 같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야곱도 역시 처가살이를 했는데 처가살이를 그는 20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하고 나서 이 야곱은요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지만 여전히 그 소유는 누구라고요?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80인데 훨씬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로 할 것이 없는 무능한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왕자였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대단한 힘이 있을 때 그가 그 민족을 구하고 싶다고 가슴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버려진 것처럼 잊혀진 사람이 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라고 했습니다.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모세를 부르신 것도 다 그렇고 그럴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주권을 잃어버려서 노예로 긴긴 세월을 살아서 버려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세상에서 소용없고 흔해 빠진 사람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죠. 구원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숭배하다시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저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시떨기 나무 같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특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흔해 빠진 민족이고 아무 쓸데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장면은 모세나 이스라엘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또한 우리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겸손함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현실과 같은 것이 불꽃이다 라고 보면 되어질 것입니다. 불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 속에 누가 임재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렵고 힘든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난은 시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400년 동안 살아갈 때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는 그것은 한순간과 같은 것이고 한순간에 저들에게 시련과 연단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목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련과 연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것은요, 애굽의 압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같은 시험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타는 가시나무의 모습이
멀리서도 대단히 장엄하고 영광된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상황이요, 먼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하십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운 시련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인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중동 지방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노예뿐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면,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신을 벗으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 뜻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올라올 때 신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야 되고 쓰리바를 신습니다 하면 그건 좀 모순입니다만은 아무튼 신을 벗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부산 초원교회 있을 때는 강대상에 신을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교회 가보면 한 80% 정도는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 신을 신고 올라가고 한 20% 정도만 신을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을 벗고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의 모든 의지,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신을 벗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의지와 능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제가 왜 우리 교회는 꼭 요 중간까지만 해도 벗고 신고 올라오는데 위에는 왜 벗고 올라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목사님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오늘 목사님마다 늘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신을 벗어야 됩니까? 대부분이 보면 여기서부터 벗는 줄 알아요. 근데 중간까지는 신고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담인지 아니면은 본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스데반이 설교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세, 결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모세를 들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사오매 주를 위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